어제 복된 주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어보며 또 오늘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최고의 하루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정말 나의 저는 오늘 약한 자의 강함 되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나는 찬양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해야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예배이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수 형제라고 있는데요. 그 강한수 형제가 그 세가족반이 그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 ICC 청년 이제 예배에서 어제 수료를 하더라고요. 강한수 형제가. 강한수 형제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그 두목으로 아주 이름 날렸던 그런 형제인데,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자들과 이렇게 그런 세가족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수료를 하는데 정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예전에 제된 마음이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과 서로 사랑하며 그 지체들과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제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 그런 교제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나눴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그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베들장막 식구들 오늘도 베들장막 식구들 이 아침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고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은 밤새 이 벳세다에서 바닷가에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헛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다음날 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게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왜 표적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어떠한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이들의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들에게 이제 27절부터 59절까지 이 긴 절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메시아를 꿈꿨을까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뭔가 능력이 특출나거나 어떤 좀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심지어는 침례 요한도 메시아라고 여기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남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침례 요한도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만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기적을 똑똑하게 행하시고 또 장정만 5,000명만 먹이시는 오병이의 사건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동기를 아시고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질문을 되게 상당히 만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벳세다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메시아를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구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표적을 봤는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줘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너희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참떡이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은요 절대로 믿음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사건, 수많은 기적들을 봤죠. 근데 민수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나는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인 떡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생명의 떡을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지금 중동이 다시금 살아남판과 같은 전쟁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통곡의 벽, 지금의 통곡의 벽 하나 남겨놓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성전을 얼마든지 허물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고 자기에게 오실 이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말세의 지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기름을 준비한 다도처녀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언제나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